예, 프린트물은요, 지난주 프린트물과 동일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앞에 면을 나갔고, 이제 뒤에 면을 나가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경의 구원론이라는 제목으로 나눠드렸고요. 성경 핵심 교리, 이제 요것을 다루고, 그 다음에 종말론에 대해서 다루고, 요 핵심 교리는 이제 잠깐 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창세기 강의를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기본 원칙, 구원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다양한 경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다뤘던 주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다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루는 이유는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여기 있는 내용을 오늘 지난주와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다 전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참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다루는 내용은 이제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의 구원 방법까지는 살펴봤죠. 이것은 어렵지 않죠. 신약 시대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환란 시대나 구약 시대나 어린 아이들이나 이제 지적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구원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구원의 원칙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칙을 적용하면 다 우리가 이런 경우들에도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로 저희가 이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신약시대의 구원 방법은 이제 성경에 너무나도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면 이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구약 시대와 환란 시대는 어떤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성경은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게 어떤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사실은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개인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아닌가가 이제 대부분은 명확한데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그런 경우들이 종종 좀 등장하죠. 예를 들면 사울 같은 경우죠. 사울이 구원받았을까? 아니면 지옥에 갔을까? 여기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 근데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구원받았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여러 가지 문맥을 봤을 때. 그래서 사울은 전형적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형이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선 사울이 구원받았다,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사실 사울뿐만 아니라 어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개인들에 대해서 이 사람 구원받았다,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는 경우보다 말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본인은 자기가 구원받았다, 아니다 이걸 확신을 갖고 또 이야기하는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받았다 아니다 이런 평가를 막 내리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항상 원칙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성경에 없는 거를 우리가 막 상상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순신 장군은 그러면 지옥에 갔단 말입니까? 누군가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하나의 레파토리고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궁금해서라기보다는 기독교를 배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답을 알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안타깝게도 지옥에 갔습니다. 이런 답을 할 거를 기대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뭘 믿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거는 대화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면 돼요. 다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가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용서를 구한 적이 있다면 구원받았을 수도 있을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에 보내시지는 않거든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넌 왜 예수님을 안 믿었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걸 물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전제로 쓴 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라는 거죠. 이제 여기가 우리의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관이라는 건 바꿔 말하면 어느 누구도 억울한 재판을 받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하늘나라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는 모르지만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억울하게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지옥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의롭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원칙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이제 본인이 배우시고 그 다음엔 이것을 이제 응용하시면은 적절히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을 답을 해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구원 방법은 살펴봤고 이제 구약 시대의 구원 방법도 환란 시대의 구원 방법을 한데 묶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이것을 묶냐면요. 이 환란 시대는요. 이제 구약 시대가 있고요. 교회 시대가 있죠.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들림받고 올라가면 7년간 환란이 열리고 환란 시대가 되고 그다음에 환란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근데 이 환란 시대는요. 구약 시대의 마지막 뚜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왜 뚜껑이란 말이 나왔냐면 계속 그 쓰레기통 검색을 해봤거든요. 적당한 거 없나. 뚜껑 따로 파는 데가 꽤 되더라고요. 근데 뚜껑은 분리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따로 파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렇죠? 한 세트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뚜껑은 그 덮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딱 끝을 맺어주는 거란 거죠. 그러니까 환란 시대가 이 구약 시대의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끝인데 시기만 떨어져 있는 거예요. 2000년 간격. 이 교회 시대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 저희가 계시록에서도 좀 다룬 주제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는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뭔가 이제 끝내는 그런 분위기죠. 그런데 이걸 끝내기 위해서 내 백성과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또 내 거룩한 도시, 이 예루살렘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게 그 70일회를 정하셨대요. 일회라고 하면 이게 위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위크라고 하면 일주일이 되죠. 근데 영어로는요, 이 위크라는 말이 일주일이 아니에요. 7개 단위의 묶음입니다. 그래서 한 타스라고 하면 12개짜리는 다 한 타스잖아요. 똑같아요. 위크라고 하면 요거는 7개로 묶인 거는 다 이 위크로 영어에서는 부르고 있어요. 일만, 그러니까 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해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해보다 더 큰 것의 묶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공부하진 않겠지만 계시록에서 이미 충분히 다뤘어요. 그래서 이 70일에는요. 77에 49에서 49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490년이 되는데 이 구약 시대 이게 이제 언제부터 기점으로 하냐면 보통 이제 이 계시록 강의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과거에 느부갓네살부터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되죠. 그래서 490년이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 한 줄을 남기고 스탑이 됩니다. 메시아가 돌아가시면서 이게 이 줄을 카운트하는 게 멈춰지게 돼요. 그래서 490년에서 7년을 빼니까 483년이죠. 나머지 7년이 마지막 한 주가 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직접적인 대환란은 3년 반이지만 이제 이 7년이 하나의 세트죠. 왜냐하면 직접적인 대환란이 있기 전에 3년 반, 후 3년 반이 있기 전에 전 4년 반에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게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7년이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묶이게 되고 크게 보면은 구약 전체가 언제 끝나냐? 이 대환란 때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 시대와 대환란 7년이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로마서의 진리는요, 신약 시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로마서는 구원을 다루는 책이죠. 이제 갈라디아서나 요한복음이 이제 그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있고 보충해주고 있고, 갈라디아서는 이제 특히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해주고 있죠. 그리고 다른 신약 성경에서 나머지 어떤 또 부족한 부분들을 구원에 관한 교리를 또 채워주고 있는데요. 이제 주로 로마서가 구원에 관해서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죠. 특히 1장부터 5장까지가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교리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로마서가 신약 교회의 신약 시대의 구원에 관한 교리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구약 시대의 구원에 관한 교리서는 어떤 책일까요? 구약 시대의 구원에 관한 교리서를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없죠. 없어요. 그렇죠. 뭐 이사야서나, 근데 이사야서도 주로 신약의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구약 시대의 구원의 교리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신약 시대에만 한정된 진리가 아닙니다. 이건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모든 성경 시대에
구원에 관한 교리를 정리해 준 책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로마서 1장부터 5장이 제가 이제 주로 구원에 관해서 다루고 있고 그다음부터 6장부터는 이제 두 성품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근데 로마서 1장부터 5장을 보시면요. 대상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만을 신약 시대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시대의 모든 삶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장부터 읽어보시면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시대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 마지막 사람, 죽을 모든 사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사람, 모든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과 2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장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3장 10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여기서는 신약 성도만 신약 시대 사람들만 얘기하는 걸까요? 신약 시대 사람 중에선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예, 이거는요, 신약 시대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든 시대, 구약 시대 포함해서 모든 시대 사람들이 사람들 중에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 보면 의인이 나오는데, 예, 나와요. 노아나 다니엘, 욥 이런 사람을 구약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부르지만 이제 그것은 관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의롭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이 세 사람이 특출나게 더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지금 결론을 내는 로마서는요, 구원에 관한 진리를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한 건요, 사람들끼리 비교해서 누가 좀 이 사람보다는 좀 더 의롭고 좀 더 덜하고, 우리도 그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보다는 그래도 저 사람이 더 낫지,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기준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항상 여기에 이르렀는지 이르지 못했는지,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비교했을 땐 노아, 욥, 다니엘 같은 사람이 의롭긴 한데 하나님과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의로운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 이 구원의 기준은 신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약 시대, 환란 시대 포함한 모든 시대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상해져요, 성경이. 예.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 구약 시대나 환란 시대에는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예전엔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로마서 1장부터 3장의 문맥은 특정한 시대가 아닌 모든 시대에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이 신약 시대뿐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요,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장에서 특히 4장에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그 예를 들고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은 바로 특별한 경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특별한 경우를 예를 드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다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고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 때 특별한 경우를 항상 예를 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일주일만 공부하면 다 서울대 갈 수 있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보통 그렇지 않죠. 일주일 공부해서 어떻게 서울대를 가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아는 어떤 아이도 그렇게 해서 서울대 갔어. 비록 걔가 IQ는 200분이 안 되지만 하여튼 일주일 공부하더니 가더라고. 그러면 그거는 특별한 예인데 그런 예는 들 필요가 없어요. IQ 200이면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건 예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구약 시대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로마서 4장에 나온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는 아주 특별한 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특별한 예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를 예로 드는 사람은 없어요. 일반적인 경우를 예를 드는 거예요. 다윗과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인가요? 우리랑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8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이 성경에 성경은 항상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씨냐 씨들이냐 갈라디아서는 그거 갖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씨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단수로 나오면 씨들이라고 하면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씨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씨에게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단수, 복수.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선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육체라고 했을까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부터 시작되는 모든 사람들, 아담부터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신약시대 얘기만이 아니죠. 구약시대 얘기, 율법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신약시대 얘기만 하려고 한다면 율법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구약부터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율법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든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신약시대만의 결론이 아니에요. 전체 결론이, 구원에 관한 전체 결론이에요.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인간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 신약시대만 인간이 아니잖아요. 구약시대도 다 인간이죠. 똑같이.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든 게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게 됐죠. 다윗, 믿음으로 의롭게 됐죠. 여기서 사람, 즉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에서도 같은 진리를 증언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39절.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죠,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에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으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14장 이제 16절부터 43절까지 길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9절부터 10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려고 하니까 우리나, 사도 바울도 못했다는 거예요. 능히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가 그래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에서도 이걸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만일 레위의 제사장 체계를 통해 완전함이 있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의 제사장 체계 하에서 율법을 받았느니라. 아론의 계통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또 있었겠느냐. 제사장 체계가 변하였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이 일들이 말하는 그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시는데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맡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주께서 유다에게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 대하여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고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므로 그것은 더욱더 분명하도다.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니 그분께서 증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느니라. 앞서 나가던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다. 명령, 율법이 연약하고 무익하대요. 어떤 면에서 있었냐면요, 사람을 구원하는 면에서 약하대요. 구원할 수가 없어요. 또 사람을 구원하는 면에 있어서는 무익하다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다 쓸모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뭐가 사람을 완전하게 하죠?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하게 한다고. 우리가 그래서 그 피가 나의 죄값을 다 깨끗이 갚아주고 씻어줬다는 걸 믿으면 완전해지는 거죠.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에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이게 중요해요.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요, 율법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요, 그림자예요. 모형입니다. 그림자예요. 그렇죠. 호랑이는 무서워도 호랑이 그림자는 무섭지 않잖아요. 왜냐면 철장이 있어서 저쪽에서 쫙 빛이 비치면 동물원 우리 안에 호랑이가 있어요. 호랑이는 우리 안에 있는데 저쪽에서 빛이 비쳐서 호랑이 그림자가 우리 밖으로 넘어왔어요. 그럼 제가 그렇다고 해서 도망갈 필요는 없죠. 호랑이가 우리 밖으로 넘어왔어요. 그럼 제가 도망가야 돼요. 그렇죠. 호랑이 무섭지만 그림자는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림자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다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율법은요, 죄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들을 지워주진 못해요. 생각만 나게 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율법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이런 것들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않지만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약 시대에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 환란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율법의 행위가 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 플러스 행위는 행위예요. 믿음 플러스 행위는 행위입니다. 행위 반 믿음 반, 그럼 그건 행위가 돼요. 물 반 독 반, 그럼 뭐가 되죠? 독이 돼요. 그렇죠. 행위가 들어가면 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항상 행위가 단 1%도 들어가지 않아야 믿음이 됩니다. 근데 1%라도 들어가면 행위가 돼요. 왜 에디슨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잘못 인용해서, 그래, 너가 열심히 노력하면 너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에디슨이 한 말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9% 아무리 노력해도 1% 딱 영감이 없으면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의 영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한 거거든요. 99%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노력을 아무리 해도 영감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천지적인 어떤 분에 돌아가는 게 없으면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오히려 노력 열심히 하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사람들이 예화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1%라도 율법이 들어가면요, 그거는 율법인 겁니다. 행위인 거예요. 행위가 1% 들어가면 행위인 거예요. 자랑할 게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내가 마지막에 그걸 안 했으면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근데 그걸 했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구원받을 수 있었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보통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요, 사람이, 모든 육체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건 신구약 포함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이상하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았다. 그럼 구약 시대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구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었냐? 그건 아니죠. 근데 굉장히 성경이 정확해요. 사람이라고 하면 신구약 시대 모든 시대 포함이라고 그랬죠. 이 다른 본문을 봐도 다 동일하게 해석이 돼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신구약 시대 통틀어서 율법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율법의 행위를 해서 의롭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구약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는 말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도.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과 이 갈라디아서의 수신 대상이 되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죠. 신약 성도들이에요.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구약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죠.
저는 율법의 구약 성도들도 율법의 행위를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가르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이름도 누군지 모르는데 그분이. 그렇죠.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아들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편에 있을 때까지 이렇게 시편을 기록했잖아요. 주님이 있고 주님께서 또 나의 주님께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이 삼위일체를 알고 있었어요. 아들 하나님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몰랐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쓰실 것이다. 이건 몰랐다는 겁니다. 이름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알아야. 근데 구약 성도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안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렇게 해놓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약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다시 우리가라고 안 하죠. 어떤 육체도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이래도 맞죠. 근데 우리라고 하면요, 이건 신약 성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에는 나가 포함되고 바울이 포함되잖아요. 그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나와 다음에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너희거든요. 근데 너희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신약 성도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이래도 말이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는 다시 이제 모든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구약 성도들의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죠. 근데 믿음 플러스 행위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약시대 이제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요, 구약시대에 믿음 플러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 그걸 믿는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그걸로 만약에 누구 하나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계속 그렇게 구원받으면 되지.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렇죠. 만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가르침이고 3장 21절에서는 이것을 더욱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 하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요, 사형 선고를 하는 게 율법이에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율법은. 그렇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푸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율법은 결코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은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율법은 의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죄만 지적해 줄 뿐이에요. 일종의 검사예요, 검사. 저희도 자매가 지금 그 셋째를 가져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뭐 별의별 검사가 다 많아요. 뭐 이제 뭐 기형아 검사 같은 거. 그래서 기형아 검사를 하면 저희는 항상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을 잘 듣긴 하는데 이제 그 기형아 검사를 하자고 하면 항상 묻거든요. 그럼 그 기형아 검사를 해서 기형아로 아이가 좀 잘못됐다고 나오면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치죠. 못 고치는데 그러면 안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어차피 나을 거라고. 네, 어차피 나을 건데 고치지도 못하는 거 못하러 검사해요. 이제 어떤 필수적인 건 하지만 그래서 안 하거든요. 그 검사를.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기형아 검사인지 아닌지 검사해 보는 겁니다. 검사해 봤더니 문제가 있다. 뭐 심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고칠 수는 없다. 이런 겁니다. 예,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쫙 하나님 말씀 율법으로 쫙 사람을 한번 투시를 해보고 검사를 해보니까 완전히 썩어 빠진 죄인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말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이거는 재활용 쓰레기도 아닌 활용할 수도 없는 쓰레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활용할 수도 없는 쓰레기였어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죠. 명의 중에 명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고쳐줄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거에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목적은 이스라엘 국가를 통치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에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어서 마치 우리의 헌법과 같은 법률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범한 사람에게는 이제 지옥의 형벌을 말씀하시지 않고 개인적인 경우에는 육체의 죽음을, 그리고 민족적인 경우에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남을 언급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먼저 멸망해서 아수르로 다 끌려가 버리고 남왕국 유다도 그 다음에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민족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끌려간 거거든요. 그럼 끌려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서 지옥에 갔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끌려가는 사람 중에, 초기에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율법은요, 혼의 구원과는 사실 관련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99%는 혼의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건 민족적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민족이 멸망하게 되고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민족은 그렇게 되었지만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 다 혼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국가는 멸망했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율법을 지키면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개인적인 경우에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지상에서의 장수와 건강, 그리고 형통함입니다. 민족적으로는 약속의 땅에서 평안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율법을 잘 지켰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다니지 않고 약속의 땅에서 평안히 거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24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성경 기록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 너에겐 예수님이 필요해. 이걸 알려주는 게 구약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낳아준 부모는 아니에요. 율법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셨죠. 우리를 낳아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율법은 뭐냐면 훈육 선생님이에요. 나의 부모님은 아니에요. 나를 가르쳐준 분이에요.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빠. 너 그렇게 하면 죄를 짓는 거야. 이걸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일치하는 겁니다. 결코 율법은 죄인이 행위로 구원받고 복음은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걸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율법은 죄인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복음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노아는 술 취했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거짓말했죠. 모세는 계시록에 뭐라고 나와요? 모든 거짓말쟁이들 다 불호수에 던져진다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이삭, 거짓말은 그래도 좀 작은 죄인데 불호수에 던져진댔어요. 하나님은.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 구원받았잖아요. 모세는 살인했죠. 라합 창녀였죠. 삼손은 방탕한 사람이었죠. 완전히 플레이보이였잖아요.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했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제가 방금 언급한 사람들 다 지옥에 가야 돼요. 근데 반대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들은 모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약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이고 사람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은혜를 먼저 내버려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구원해 주겠다. 이게 은혜예요. 그랬더니 그럼 저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쪽에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람 쪽에서는 믿음으로 화답한 거예요. 그 은혜에.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건 모든 시대, 어느 시대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런 식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의 내용은 좀 다르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됐고 구약시대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 이제 족한 것이었죠. 예,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통해서 구약 성도들도 신약 성도들과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로마서 4장 3절부터 5절에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것으로 끝이에요. 어디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정말 행위라는 건 일이잖아요. work, 일이에요. 이 일을 했으면 그걸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그렇죠? 사장님은 나에게 은혜를 너무 베풀어 주셨어. 이번에 월급을 그냥 70%나 주셨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70%뿐이 왜 안 줬지? 100% 줘야지. 그렇죠?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일을 안 했는데 월급이 입금됐어요. 그럼 그건 은혜죠. 보통 그런 경우 없죠. 그럴 때는 다시 되돌려줘야 돼요. 그렇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았는데 거저 주었다, 거저 받았다. 이거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죠.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어떤 율법의 행위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는 율법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죠. 물론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이 없었지만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그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이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대요. 믿는 사람들의 예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예라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다 아브라함처럼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다 죄를 지었죠. 그러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징계에 쳐서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는 거죠. 구약시대는 이제 낙원에 갔겠죠. 다윗도 구약 성도였지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4장 6절부터 8절이죠.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며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 시대에도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뭐죠?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 안 받아도 된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거죠. 다윗 구약 시대에도 복음이 있었어요. 로마서 1장을 보면 나와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이 복음은 구약의 대언자들이 미리 말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복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 막 구약에 무슨 복음이 있냐 이러는데 구약 복음이 있어요. 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없었죠. 복음은 있어요. 기쁜 소식.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안 받아도 된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했잖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구원이 가능하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그래서 구약 성도들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란 걸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지은 죄, 간음, 살인이었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살인 교사인데 살인 교사는요 이 살인과 똑같은 벌을 받거든요. 똑같이 취급해요. 세상 법에서도. 더 악질적이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죽이게 했으니까. 이 다윗은 살인과 간음의 죄를 저질렀어요. 율법으로 비춰보면 이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으로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헌물이 없어요. 살인을 한 경우에는 뭐 이런 헌물을 드려라 이런 게 없어요. 살인한 사람이 그냥 죽여야 돼요. 간음한 사람 마찬가지예요. 헌물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두 죄와 기타 여러 가지 죄들을 용서받았죠. 왜 용서받았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그냥 용서해달라고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엄청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냥 용서해달라고 구하면 다 용서해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근데 용서 못해주겠는데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 용서해주세요. 신약시대에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전 예수님을 안 믿을 거지만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용서 못 받죠, 그거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용서를 구하는 거고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게 없죠, 모르죠. 그냥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해 주신다는 이유를 갖고 계신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 이건 이제 구약 시대 이방인들, 그다음에 신약 시대 이방인들 포함이죠. 이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은요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죠. 하지만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구약 시대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분명히 나와 있죠.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부터 12절.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이게 회개보고예요.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회개보고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 때문에 무슨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식 때문에 바르게 살지 못했어요. 이거는 회개보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라고 하실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로마서 2장 11절부터 12절.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몰라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율법 밖에서 멸망한다는 겁니다. 율법 없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율법을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여기 몇 장 몇 절 너 읽어봤지? 출애굽기 20장 몇 절 읽어봤지? 근데 너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심판하시겠죠. 그럼 그 사람이 할 말이 없겠죠. 율법을 모르는 사람, 이방인들한테는 율법 갖고 심판하시지 않죠. 그래도 다 방법이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것은 죄냐? 그럼 네,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너는 왜 몇 월 며칠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럼 율법 없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판단하는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정죄를 받게 되는 거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도 일반적인 구원의 방법과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회개를 하며 용서를 구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모를 수 있습니다. 창조자가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로마서 1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에서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모든 사람 속에 다 들어가 있대요. 아무도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린 아기들과 정신지체아들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사산한 채로 태어난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고 평온하게 있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죽은 채로 나오는, 사산한 채로 태어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태어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죽은 채로 태어났다는 건. 이거는 욥기 3장 11절부터 19절에 있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부터 죽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배에서 나올 때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들이 먼저 가서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젖가슴이 먼저 가서 내가 빨게 하였던가? 그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제는 내가 가만히 누워 평온히 지내고 잠들어 안식하였을 것이요, 자기를 위해 황폐한 거처를 세운 땅의 왕들과 좋은 자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혹은 금을 가진 통치자들 곧 은으로 자기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산한 채로 태어나면, 죽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죽으면, 그거는 그 아이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평온히 안식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일단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산된 경우뿐 아니라 갓난아기, 사산되지 않고 제대로 태어났어요. 근데 갓난아기 때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성경은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옥으로 가지 않고 낙원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에 다윗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나단이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주께서 치심해 아이가 심히 앓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함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의 집 장로들이 일어나 그에게 가서 땅에서 그를 일으키려 하되 그가 원치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빵도 먹지 아니하더라. 7째 날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우리가 왕에게 말하여도 왕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셨거늘 아이가 죽은 것을 우리가 그분께 고하면 그분께서 얼마나 자신을 괴롭게 하리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자기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다윗이 보고는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러므로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죽었나이다 하매, 이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 경배하고 그 뒤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니라. 그가 요구하매 그들이 그 앞에서 빵을 차려놓으니 그가 먹음으로, 이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왕께서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셨으나 아이가 죽은 뒤에는 왕께서 일어나사 빵을 드시니 도대체 왕께서 행하신 이 일이 무엇이니까 하매, 그가 이르되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내가 말하기를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리오 하였기 때문이거니와,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리오?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낙원에 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인류 역사상 가장 친밀하게 교제를 나눈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아이는 죽어서 낙원으로 간 겁니다. 다윗도 자기도 낙원으로 갈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바른 기도예요. 어떤 것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아직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 내가 봤을 땐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라는 확신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 살려달라는 기도인데 이게 나쁜 기도가 아니잖아요. 비록 이제 내가 죄를 지어서 태어난 아이긴 하지만 하여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금식하고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그렇죠? 말씀 아니다 하고 살려주지 않겠다 응답하셨죠. 그럼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 응답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막 계속 우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는데 아닌 게 아닙니다 하면서 막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불신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건 항상 불신이에요. 그렇죠? 막 믿습니다 세게 해도 그건 불신이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윗은 응답을 받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해서 딱 거기서 싹 깨끗이 정리를 했죠. 이게 믿음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밧세바의 간음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는 죽어서 낙원으로 갔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도 잘못이 없잖아요. 네, 낙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사산된 아이 낙원으로 갔죠. 갓난 아이 태어나자마자 이제 살아서 태어났지만 얘도 죽어서 낙원에 갔죠. 그럼 이제 갓난 아기까지 봤는데 이제 좀 더 큰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좀 더 큰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 요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것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찾아보는 건데 좀 더 큰 아이들도 지옥이 아닌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죽으면.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차일드니까 이게 한 2세 정도, 어라운드 2세 정도 된 게 영차일드죠. 헤롯이 영차일드를 죽였잖아요. 그래놓고 성경에서는 2세 미만의 그 근방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아니라 이제 2세, 한국 나이로 막 3세 그러죠. 저희도 둘째가 아직 3돌이 안 됐는데도 벌써 4살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은 갓난아기가 아닌 그보다 좀 더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어린 아이들이 걸어갔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의 왕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거듭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그거죠. 기쁨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왕국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왕국입니다. 하늘은 물리적인 곳이잖아요. 새가 날아갈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하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정확해요, 성경은. 어린아이들은 하늘 왕국, 물리적인 곳에 죽으면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회심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사람이 회심한 상태가 바로 어린아이들과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이들은 잘 믿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면 안 오실 것 같은데 이렇게 따지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럼 언제 오시는데요? 어떻게 오시는데? 다 이렇게 묻거든요. 대부분 다. 일반적인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은요, 그 마음 상태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영접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안 돼요. 그렇죠. 3세, 4세, 5세 이런 애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아이들의 지금 마음 상태는요, 회심한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상태와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동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자동으로. 근데 아이 커서 이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거듭날 필요가 있어요. 구원받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죄를 선택하게 되면 그럼 이제 죄로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지적인 능력이 없어요.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아이들의 마음 상태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상태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다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거듭났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 상태가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 상태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같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정확하죠. 회심해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면,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들은 회심한 상태의 사람의 마음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산된 경우, 갓 태어난 경우, 어린 아이들 다 죽으면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신약 시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구약 시대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창조자, 절대자를 믿고 용서를 구해야 구원받아요. 어린아이들과 직접 장애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누가 질문을 하면 유연하게 좀 대처할 수가 있겠죠. 이 성경에서는 누가 예를 들면 누가 사울이 구원받았을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한번 100% 확실한 답을 주진 못하지만 어느 정도 한 90%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어요.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서 보여주면서, 그럼 사무엘이 너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라는 그 장소가 어디고 어쩌고저쩌고 보여줄 수가 있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안 나오는 사람, 세종대왕 이런 경우에 판단을 못해요. 저는 모른다고 그래요. 세종대왕은 그럼 지옥에 갔단 말입니까? 그럼 제가 언제 세종대왕이 지옥에 갔다고 그래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종대왕이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기가 그분 앞에서 죄인한 걸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구원받았겠죠.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들었는데 거부하고 계시면 그럼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복음을 자기 개인적인 거예요, 복음은. 근데 이거를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가시키려고 하는 핑계를 대고 자기가 그러니까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그 주제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이 지금 만나야 된다. 이게 주제예요. 근데 그걸 자꾸 빠져나가려면서 예수님과 세종대왕이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세종대왕이 어디가 있건 그게 그 사람과 무슨 상관이에요. 세종대왕이 하늘나라에 가 지옥에 가 있건 자기가 죽으면 지옥에 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근데 자꾸 그렇게 빠져나가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야 된다는 걸. 그래서 그런 걸 답을 주고 궁금한 걸 알려주는데 이제 도움을 좀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주제를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만 저희가 보고요. 저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과 또 고귀한 사명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 주변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 채, 자기가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정말 입을 열어 담대히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357장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